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멈추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가 나에게 우리가 서로의 만남을 통해서 오늘 하루가 오촌남부교회를 통해서 우리 순원들을 통해서 오늘 하루가 더 좋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묻는 자는 물어보는 자는 5분간 어리석지만 묻지 않는 자는 평생 어리석게 살아간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잘 묻고 끝까지 묻는 사람이 결국은 인생을 풍성하게 행복하게 복되게 더 많은 사람을 얻으며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에 묻는다는 것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과 그리고 겸손한 사람의 구별하는 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만한지 어떤 사람이 때로는 겸손한지를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질문을 묻는 자는 겸손의 표현이고 지혜의 출발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즉 잘 묻고 끝까지 묻는 사람은 대부분 겸손한 사람 중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거만하거나 교만의 분류에 속해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가 묻는다, 질문을 한다, 누군가에게 물어본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물어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많은 사람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의 섬김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혼자서 조용히 있을 줄 모르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께 묻고 들으려 하기보다는 스스로 판단하고 서두르며 결론을 내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실수를 하고 그래서 후회를 하고 그래서 어리석은 일들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때로는 조용히 홀로 혼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묻는 그런 영성, 그런 깊이 있는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우리 인생의 후회와 실수와 아쉬움을 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고요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떻게 하면 은혜롭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의 또 다른 삶의 모습 중에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이 수없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또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는 혼란스럽고 두렵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을 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친구에게 물어봅니까? 아니면 가족에게 물어봅니까? 아니면 요즘 GPT에게 물어봅니까? 인터넷에 물어봅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며 여러분의 인생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요, 로또처럼요, 하살의 그 중앙을 맞추는 것처럼요, 다트처럼요, 어떤 구슬을 맞추는 것처럼 그렇게 맞추도록, 여러분 실수하지 않도록 그런 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인생은요, 정답을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깨닫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완벽한 조합을 찾는 여정이 아니라
완벽한 조합을 찾는, 답을 찾는 수학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라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마음을 찾아내는 것.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는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걱정, 염려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 질문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구나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 물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도 그랬고요, 다윗이라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서 쪽집게처럼요, 무당이 여러분 점을 치는 사람이 점을 쳐서 무당을 해가지고 여러분 무엇을 맞추는 것처럼 요셉이 그렇게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 물어서 그런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요셉은 구덩이에 빠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살이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좋은 길, 비판 없는 길, 어려움 없는 길, 할랄 없는 길, 문제 없는 길만 요리 가고 저리 가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런 길만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 구덩이에 형제들이 나를 던졌지만 이 구덩이 속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갔고, 애굽에서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 감옥에 가서도 또 새로운 그런 위정자들, 관료들을 만나서 그 모든 위기가 기회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가며 하나님께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도 물었고 솔로몬도 물었고 예수님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말로 하셔도 되고요, 눈물로 하셔도 되고요, 속으로 하셔도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헨리 데이비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나의 미래를 만든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그일라를 공격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때 다윗이 즉시 군사를 모아 출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힘들게 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쳐들어온 군사를 몰아내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먼저 행동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하를 구원하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에게 가고 또 이런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분주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기 전에 가장 먼저 군사를 모으기 전에, 군사를 출전하기 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묻고 확신 가지고 걸어갈 때, 선택하고 걸어갈 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여러분 더 혼란스럽게, 더 불안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떠합니까? 여러분 흔들리거나 요동하거나 여러분의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의 주변에도요 신하들이요 또 두렵고 떨려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요동할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럴 때 다윗은 또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4절 말씀 또 계속해서 다시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확신하고 나는 의심하지 않고 있는데 주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서 내 확신이 내 믿음이 흔들릴 때 그래서 내가 믿음 없는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다윗이 그런 똑같은 상황에 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맞아 그래 너의 말이 맞아 너의 생각이 맞아 너의 뜻이 맞아 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생각에 휘말려 여러분 행동했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또 오늘 우리가 두 번 읽은 것처럼요 하나님께 여짜오되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치러 가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공격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두 번이나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기름 부은 왕입니다. 전투 경험도 많습니다. 모든 상황을 자기 판단대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충분히 여러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인 것입니다.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또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루를 출발하고 한 주를 출발하며 한 해를 출발하며 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정답을 내려놓고 이미 답을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길에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서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평안한 교회입니까? 어떤 부서가 평안한 부서입니까? 어떤 가정이 화목한 가정입니까? 어떤 직장이 여러분 일만 나는 그런 직장이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표자가 오너가 리더자가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는요 남편이 끊임없이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여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내는 끊임없이 다 그 일이 맞다 할지라도 아내는 남편에게 여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부모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부모도 경험이 많고 능력이 많지만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자녀에게 물어봅니다. 딸아 아들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서도 그렇습니다. 부장님이 선생님이 여러분 서로가 물어보고 또 질문하고 물어보는 그런 부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주의 역사가 드러나는 부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끊임없이 크고 작은 일 장로님에게 물어보고 성도님에게 물어보고 성도님들은 또 장로님에게 물어보고 장로님은 또 목회자에게 물어보고 서로 물어보고 질문하고 그런 가정 가운데 여러분 여기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감사가 영광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혼자 다 처리할 수 있었어요. 다윗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어보니까 물어보지 않아도 될 자리에 있었지만 다윗이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는 아닌데요, 예전에 한 집사님과 신방을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사님이 살아오면서 신앙 간증을 저에게 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저에게 그럽니다. 목사님, 저의 인생을 쫙 돌아보니까요, 언제부터 평안해졌느냐면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때부터, 그 순간부터 인생의 주기상 그때부터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어느 날 큰 결정을 앞두고 기도원에 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다는 것입니다.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포기하고 내려오려고 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붙들고 늘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았더니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의 주기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화목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자의 길에 평안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서로에게 물어보는 교회, 물어보는 가정, 물어보는 부서, 물어보는 기관에게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교사는, 그리고 서로에게, 학생은 선생님에게,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서로에게 물어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존 칼뱅은요,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감추지 않고 성경을 통해 분명히 계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감추지 않으시고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계시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우리가 물어봤던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에 후회 없는, 아쉬움 없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믿음의 길,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다시 세상에 파송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정답을 내려놓고 내가 뜻을 정해 세워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는 다윗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없었던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펼쳐가는 그러한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버지 앞에 달려와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잠잠히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다윗이 복을 받고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충분히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러한 아버지 겸손의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윗을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도 서로 물어보고 가정에서도 서로 물어보고 아버지 부서에서 서로 물어보는 그런 화목의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기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